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바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바에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또 2절에 보면 복음서가 보면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한 영혼을 죄를 사해주시고 허물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깨닫고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문을 열어 밖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 자기가 살던 세상이었는데 더 자세히 보니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되더니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래도 여기에 있겠니? 이라고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닙니다. 내려가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지 않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또한 그 영혼이 소경이 되어서 앞도 못 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애려오고 저려오고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비단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영혼,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으시되 본 백성, 즉 유다 백성 위에 또 더 많은 이방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서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목표를 놓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수많은 영혼, 그 영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그 6절 7절에서 보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과 견주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언약과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심정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불릴듯이 일어나고 정말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그 아픔이 그 정말로 주님의 그 눈물겨움이 그 주님의 그 고통이 느껴져서 우리가 정말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의 가슴에 전해주는 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 감격하며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높고도 크고도 넓으신 깊으신 그 측량할 길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재능과 물질이 가능한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껴지고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해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이 진정한 주님을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나를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임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이단이 되는 그런 그 성경 공부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이단을 어떤 때는 정말로 당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써요.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따따따따 외우고 그 정말로 자기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 교주가 또한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조각 내어서 그 말씀을 따따따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짜맞춰서 그 말씀이 옳다고 우리에게 들여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성경은 66권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자기도 망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망하는 길로 이끄는 너무나도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의 삶을 걸고 모든 것을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배가 물속에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물을 떠다가 그것도 포도주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랬을 때 그 하인들이 아니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포도주가 아닌데요. 이러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고 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더라면 아마 그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까지 정말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져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에도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그 배달의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금요 철야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월세는 이제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네, 주게 하실 것 같은데 이 공과금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함께 이제 올 때에 차를 타고 올 때 권사님이 그 공과금 그 사람들 못 내면 우리 불쌍히 여기고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그냥 우리가 감당합시다. 이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지 못한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내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감당하지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도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자기들이 또 공과금을 다 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이제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못 낸 그 공과금을 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들을 문자로 이 장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이제 공과금 그거 우리 교회에서 납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월세 30만원 또 지난번에 월세 30만원 그거 한 달치 준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과금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그 문자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화감동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움직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좀 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 그 교회의 그 베델의 집이 그 우리 교회에 나오면 공과금만 내고 월세는 내지 아니하고 그리하고 그곳에 있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베델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왔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은 버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트를 인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또한 세 사람이 그곳에 이제 살게 되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씩 하면 왜 못 내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성전 건물을 사느라고 힘들었고 그래서 이자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더 좋은 곳에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그것도 깎아서 30만 원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믿고, 그리고 10만 원을 이제 깎아서 30만 원에 그렇게 월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그래서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고 그들은 그날로 그 베델의 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정말로 이제 그 마트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 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기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베델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나는 소원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렸단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었단다. 나는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고 내가 그 멸시를 받았고 내가 그 천대를 받았고 내가 그 욕을 받았단다. 내가 그 수치를 받았고 그 때림을 받았단다.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 집에 그 사람들을 드리는 것은 내 자유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죄인이라, 나를 개수라, 나를 멸시받은 자라 그렇게 외쳐도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단다. 내가 죽어서 그들을 내 핏값으로 샀는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하랴. 주님의 절절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제 마음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서 안 돼. 저 사람은 거리디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노숙자라서 냄새나서 같이 있기 싫어. 저 사람은 너무나 엉뚱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낭패를 보게 해서 싫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따집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가까이 하기 싫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할까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될까봐,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고 싶지 않고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몸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희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시에 찔려서, 그 독선에 찔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온몸에 피를 흘려도, 마음에 대못이 받치혀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영혼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월세를 잘 내주고 또 분과금을 잘 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월세와 분과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목사님 엄청 애먹이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깨닫고,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목사는 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일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있지, 그래도 교회가 있지, 그래도 나를 알아줬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심정을 알아줬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알아줬던 목사가 있었지, 또한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깨닫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고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래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상 우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줬고 끊임없이 정말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했던 사람은 문자로 목사님 정말 목사님에게는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이 늘 써 있었습니다. 거짓이든 그 말이 진심이 아니든 어찌됐든 간에 저에게는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또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처음에 베데레즈 그 집을 구입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교회에 편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집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멀리 지방에서 몸이 아파서 또 문제로 인해서 힘든 일로 인해서 기도받고 싶은데 거처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거처하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받으시고 상담받으시고 또 정말 이곳에 이와다가 편안하게 이와다가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또한 마련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안신년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고자 할 때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헤매는 그런 정말로 불편을 겪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하게 안식하다가 돌아가서 또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거하던 사람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비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자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그 집이 반지하니까 팔고 이제는 더 나중에 좀 더 돈을 모아서 정말로 이제 그 집이 반지하니까 1층이나 아니면은 좀 위에 있는 그런 좀 쾌적한 집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전을 다시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었어요. 결국 우리가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전세도 안 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섬길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월세를 내놨습니다. 월세도 오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 우리하고 계약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정말로 그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동생이 목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 그 형제들이 그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마 우리 교회에 그곳에 베드리 집에 어떠한 영광이 되어서 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곧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비유되곤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맡겨진 물질을 정직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재산을 늘려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수에 우리는 돈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 또 은혜가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월세라도 놓아서 우리 이자 감당하려 했지만 주님의 뜻은 온전히 영혼 구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집은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물질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빠듯하게 운영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월세를 받아라서 좀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루페의 딸들 중 400만 불에 해당하는 에메랄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기까지 겨우 두세 번 그 목걸이를 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목걸이를 천국 창고에 두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좀 더 쾌적하고 좋은 것, 그런 것을 장만해서 정말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형편상 그런 쾌적하고 좋은 것을 구입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중단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제 끼니도 걱정해야 될 그 정도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희에게 수없이 현금을 하게 하셨고 수없이 정말로 그 남에게 받은 것까지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도 지금 정말 이렇게 끼니도 걱정해야 할 만큼 이렇게 힘든 형편입니다. 주님, 그런데 저한테 어떡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나누라고 하십니까?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돌려받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까지 됐는데, 그런데 카드로 저 카드로 또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카드를 통해서 또한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도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큰 그 축구장만한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한 그 정경주 그 찬양 사역자 사모님이 그곳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자 정말로 팬들이 그렇게 둘러서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말로 그 속에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청받아서 여기서 제 자리도 있거니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남에게 주는 것, 그 돈을 자꾸 남에게 주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제가 제 돈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저 들어가서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서 문을 열어서 저를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참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망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그 한 개 시장을 봐서 나눠주고 또 대지저금통에 정말로 동전 모았던 것을 또 모아서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로 보태주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고 베델의 집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한 달에 하나님과 약속해서 2만 원씩 붙은 거 못 붙은 날도 정말로 몇 달 후에 돈이 조금 생기면 또 그것을 또 다 한꺼번에 붓고 이렇게 해서 겨우 200만 원 만들어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200만 원도 차 안 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냐 줘라.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다 해약하고 또 저금통 털고 또 우리 딸 그 아르바이트 한 그런 비용까지 다 털어서 그래서 그때 200만 원 만들어서 200만 원을 줘라 그래서 그 집을 주었습니다. 그 집은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계약금 그 보증금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집의 시초입니다. 우리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그렇게 지금 부어주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참마음을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서 감당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